누가복음 23장 3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피 흘려 생명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저희가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온 모든 심령들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의 능력.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손으로 그것을 들고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주간을 말합니다. 이런 고난주간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1년 365일 내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초와 수모와 모욕을 당하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이 주간만이라도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다짐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에는 금식을 하거나 절식을 하고 또 세상 일에 취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주간 경건하게 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기까지 약 6시간이 걸렸는데 그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7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 그래요. 만약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말부터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비명을 지르고 또 아이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아마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난을 그리고 통증을 고통을 느꼈을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놀랍게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으로 내몬 그들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본문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면서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많은 고통과 고초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길다란 가죽 끝에 쇠붙이가 달린 채찍으로 수도 없이 맞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는 약 60kg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장까지 약 1km 되는 그 언덕 비탈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언덕 꼭대기를 골고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말인데 멀리서 그 지역을 바라보면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곳에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세워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참으로 흉악한 강도들을 함께 매달아 놓았습니다. 십자가는 질식에서 죽이는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처형 방법 가운데 가장 악독하고 고통스럽고 혐오스러운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욕 중에 아주 나쁜 욕, 옛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욕을 많이 듣고 하기도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랐어요. 사지를 찢어 죽인다. 그런 욕은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뜻도 모르고 그렇게 부모들이 어른들이 저 어렸을 때 사용하더라고요. 나중에 사지를 찢어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옛날에 사형 방법 가운데 말들을 4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사지, 손 둘, 다리 둘을 밧줄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큰 넓은 광장에서 말을 사방으로 쫓아요. 그러니까 뭐 몸이 팔이 금방 빠지는 것처럼 이거 말이 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지가 떨어져, 찢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사지를 찢어 죽인다 그런 거예요. 근데 뜻도 모르고 그냥 뭐 육살 낸다 무서운 목표인데 6토막 내서 죽이는 게 육살이에요. 이런 사형 방법들이 있었지만 십자가형은 거기에 비교할 수도 없는 참혹한 사형 방법이에요. 로마 시대에 잠깐 있다가 로마 시대에서 황제가 그것도 없앴어요. 너무 이 방법은 잔혹하고 고통스럽다 해서 그만큼 힘든 형이 십자가형. 왜? 이것은 차라리 사람이 아무리 흉악하게 죽여도 금방 목숨이 떨어지면 좋은데 최소한 6시간 이상, 어떤 경우는 12시간까지도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그 뜨거운 햇볕에 여러분 이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겪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의사인 트루만 데이비드 박사는 십자가형을 의학적인 면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몸이 천천히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손목의 무게가 더 많이 실리면서 극심하고 격렬한 고통이 시작된다. 고통이 터질 것처럼 손가락부터 팔을 타고 머리까지 올라온다. 손목에 박힌 못이 중추신경을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이다. 뻗쳐오르는 고통을 피해보려고 자신의 몸을 들어 올리면 그럴수록 자신의 무게가 못에 박힌 발에 온전히 실리게 된다. 그러면 다시 발의 뼈 사이에서 박힌 못이 신경을 찢으면서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온다. 무한한 아픔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되고 고통이 계속 찾아온다. 또한 관절을 쪼갤 것 같은 경련이 일어나 간헐적으로 기절을 한다. 게다가 채찍에 맞아 찢어진 등이 거친 나무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조직이 찢어지면서 극심한 고통이 엄습한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 심장막히 점점 혈청으로 채워지면서 천천히 심장을 압박하기 때문에 가슴 깊은 곳부터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 이제는 죽음이 거의 가까워졌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도 표현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너무 많이 맞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6시간 견뎠어요.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견디는데 6시간 견뎌요. 6시간. 6시간도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양옆의 강도처럼 능력이 없어서 만약에 양옆의 강도가 예수님 같은 능력을 가졌다면 그들은 벌써 뛰어내려서 다 죽인다고 펄펄 뛰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모면할 수도 있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준 모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없애버릴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몸소 자기 몸에 받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언도한 빌라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는 관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희롱하는 군병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양옆에 또 다른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고 있는 강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빚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용서의 기도는 죄의 빛이 탕감되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빛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청산해 주지 못했다면 그 기도는 위력이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였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신 죽었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조문으로 쓴 문서는 채무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빈문서라고, 빈문서. 그 빈문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함으로 없애 주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전에 지었던 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생각을 하지 않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어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돈 쓰라고 은행에다가 현금을 1,000만 원쯤 넣어놨다고 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돈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야. 근데 나는 그 돈 쓸 수 없어. 그리고 찾아오지 않으면 그 돈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돈이로되 여러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행 가서 찾아다 쓰면 내 것이 되지만 은행을 가서 찾아오지 않으면 그것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그 이상의 돈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죄를 위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것처럼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은행에 돈 쌓여 있어도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도 돈이 많은데. 그리고 그 돈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돈을 나를 위해 준비해놔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고 예수님이 의인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한 그에게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나의 죄인 줄을 알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용서의 실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를 실천해야 할까?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의무사항이다. 의무사항이다. 의무사항. 반드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함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편가르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돼요. 세상에도 국가에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만약에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종이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그 종이 자기가 있는 자기 가족들을 다 돈 받고 팔고 자기의 자산을 팔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백 년 동안 안 죽고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임금이 불렀습니다. 야, 왜 빚을 안 갚냐? 빨리 빚을 갚아야지. 그러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갚고. 임금이 막 족촉하다가 너 그러면 네 아내고 네 자녀이고 다 팔아갖고 빚 갚아 뭐 그러니까 종이 막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빌으니까 주인이 보니까 이 임금이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불쌍해. 그냥 탕감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와서 임금이 그 종에 그래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앞으로 빚지지 말고 잘 살아라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안 받는다고 다 없애줬으니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아주 신이 나고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신나게 콧노래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오다가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로 일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만약에 하루 품삯을 오늘날은 뭐 좀 비싸기도 하지만 10만으로 예상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작은 액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으라고 그 동료에게 기분 좋게 오다가 그 동료만 빚 안 줬잖아. 자기 빚을 안 갚잖아. 그게 기분이 갑자기 나빠져갖고 막 멱살을 잡고 왜 너 돈 안 갚는 거야? 막 흔들어댔다가 들었다 놨다. 죄인이니까 뭐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당하.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갚을게. 꼭 갚을 거야. 안 띄어먹어. 조금만 기다려줘. 막 사정을 하는데도 막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돈이 안 나오니까 돈 갚으라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1만 달란트를 그렇게
이 100데나리온과 깸도 안 되는 그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자기가 받을 돈만 계산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 임금이 알았어, 임금이.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불러오라고 그래서 불러왔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탕감했던 거 무효야. 너 다 갚어. 네 동료 그렇게 집어넣었다면 너도 그 감옥에 들어가 있어.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가 그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라 그랬어. 바라기는 여러분이 용서를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누가 행복하다고요? 용서하는 자가.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집니다.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나쁘면, 좋지 않으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돈에 미쳐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건 맞아요. 그러나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금은 모아 진수성찬 쌓아놓고 그림 같은 집에서 싸우며 사는 것보다 혼자 움막집에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돈이 행복을 준다면 왜 저기 재벌들이 자살을 하고 마약을 하겠습니까? 관계가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내 마음이 항상 상하여 있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나면 결국 마음이 병들어 평안이 사라지고 육신이 병들어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고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움과 근심과 증오를 우리 마음 속에 품고 있으면 뼈가 마른대요.
그냥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즐거우려면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이런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없어요. 나 이제 상처 안 받을래. 그래서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증오를 심어주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때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미움도 사라지고 증오도 사라지는 거예요. 용서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야곱의 가정, 요셉을 만난 야곱의 가정이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금은 보화가 많아서 호화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자신도 행복하고 형들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자기를 팔아버리고 그렇게 막 애원하고 사정하고 형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동생을 매몰차게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리면서 희득거리고 웃었던 그 형제들을 요셉이 계속 떠올리고 증오를 쌓고 그리고 미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같이 만나서 사는데 볼 때마다 어떻겠어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불뚝불뚝 일어나고 그러면 요셉의 마음이 행복이 있겠어요? 형들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없애버릴까? 어떻게 복수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요셉 집안이 행복 있는 집안이라 아주 그냥 불씨를 앓고 사는 언제 폭탄이 터뜨려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가정이 되고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에 자신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형들도 안정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먹이리이다. 보살펴주고 잘되게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요셉이 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용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행복이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평안한 삶을 원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증오와 미움과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다 하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인데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 예수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
받으셨니. 아무것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드리면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얼무 지키셨니.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니. 아무것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 아프고도 쓰린 눈물,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다시 한번 드리는 아프고도 쓰린 눈물,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어린 양 예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무것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